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삶에 온전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무엇을 세우라고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옛날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은 처마 밑에 옥수수 몇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뭘까? 왜 저 옥수수는 먹지 않을 걸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저 옥수수는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옥수수는 내년에 뿌릴 씨앗 종자란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해에 수확을 많이 해도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자, 다음 해를 위한 종자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귀한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씨앗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붙잡혀서 사형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참 걱정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보니까요, 디모데가 믿음으로 바로 섰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외조모, 외할머니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상속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홀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또 그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어렸을 때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디모데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디모데가 앞으로 더 많은, 더 중요한 일들을 행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문 가문에 대해서 세상적 관점과 또한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을 말하느냐? 재산, 권력,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명문 가문은 대대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사회적 명성을 자랑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인맥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성경적 기준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귀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적 가문은 일시적인 부와 권력을 중시하지만 성경적 가문은 영원한 가치인 믿음을 중시합니다.
세상적 가문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명문 가정은 내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정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경적 명문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며 축복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헛되지만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올바로 자라 있지 아니하면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없고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가정은 명문가정,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부모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가문의 가장 귀한 씨앗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가장 귀한 씨앗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 실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볼 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허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며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풍요로운 물질, 이것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귀한 씨앗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질의, 교육의, 성공의 이 관점에 맞춰서 자녀들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법무부 장관이고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정은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부모님은 8남매를 두면서 매일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하나씩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부모님은 겨울날 새벽 기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 개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개울에 빠졌으니까 재수가 없네, 안 되겠다, 오늘은 새벽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깔끔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냥 돈으로 아이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했더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이렇게 싸우다가 화해를 하는구나. 화해하는 모습에 의해서 그들도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거짓말을 날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말씀을 갖고 산다면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는 믿음의 거룩한 부모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쉐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얘들아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겠니? 부탁한다. 제발 좀 들어주겠니? 라고 부탁하는 어조가 아니에요. 얘들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다? 여러분, 날카로운 것을 새긴다는 건 어디에 새긴 것을 말합니까? 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비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성경 암송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존재하며 그 말씀이 함께 나누어서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뭐뭐 주시옵소서, 뭐뭐 주시옵소서, 뭐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내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분명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만들려면 말씀과 기도로 훈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목표를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목회자가 간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꼭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놓고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지금 너희들의 앞길의 열쇠를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기도하는 것이 지금 자녀들의 앞길의 열쇠를 만드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하길, 저는 이 목회에 대해서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열쇠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열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힘들고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고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그 기도가 부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자녀를 축복함으로 계승됩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수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듯이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단순히 잘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삶 속에서 그는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늘 축복하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아버지의 축복의 편지를 들고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 기준에서는 저희 아들도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손주도 있잖아요. 근데 손주들, 자녀들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다 스마트폰에 꽂혀 있어요. 어제 오래간만에 저희 아들이 왔는데 어제 보니까는 울산바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바위를 보면서 저희는 늘 감탄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도 보셨기 때문에 감탄하는 일이 없지만은 저는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와서 얘야 저 울산바위 좀 봐라. 와 정말 멋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멋있어. 정말 멋있어. 핸드폰을 보면서 멋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시각을 좀 높여라. 저 산을 보면서 멋있다고 얘기해라. 제가 어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핸드폰에 꽂혀져 있구나. 제발 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핸드폰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손주들을 이 어리석은 SNS, 어리석은 기사에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실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중심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에 꽂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온전히 잘 키우시려거든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혹시 손주들 있다면 손주들에게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SNS를 통해서 늘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 뭘 합니까? 애미야, 냉장고가 필요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의 역사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확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자 그랬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롤프 가복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래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한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손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그리고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망할 XX, 이런 우라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저주의 말로, 말 안 듣는다고 저주의 말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될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귀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늘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이런 될 놈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잘 들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는 이 작은 축복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본을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직접 살아야 됩니다. 직접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하고 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놓고 훈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좋은 훈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그 자녀도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따라하고 또 나도 아버지처럼 살 거야, 나도 엄마처럼 살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보면 누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아우 그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나쁘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녀들이 뭘 봅니까? 우리 부모는 맨날 욕만 해. 우리 부모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녀들도 친구들 만나면 늘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을 직접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며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것을 잘해야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질 유산을 남길 것인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우리 자녀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을 물려줘도 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이들은 누구냐면 세계적인 음악가 가정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서 그들을 훈육하고 말씀으로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합니까? 5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